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9월 월삭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그 달의 첫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월삭 기도회는 그 달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주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가끔 이 공동체 모임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서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개를 숙이시거나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요, 의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기독교 광요에서 기도란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또한 얼마나 위선자인지, 또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통로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서툴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신앙과 기도를 회피하는 성향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가 자기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고백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제로 인간이고 죄인이기에 기도하기가 서툴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분명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포로기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그 신앙을 깨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일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서툴고 어렵다고 여긴다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매일 밴드에 제 아내가 말씀 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서 묵상하기도 하시고 온종일 그 말씀을 새기며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제 올린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이끌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마음이 나뉜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마음을 빼앗기고 멀어진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 염려와 근심의 말과 표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께 아뢰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주님께 아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기도로 이끌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결단하시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